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룩한 향 기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가지고 무엇 하라 하셨죠? 바르라. 이렇게 기름이 발라짐으로 인해서 거룩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됨의 선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찜해 놓은 사건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궁극적으로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는 은혜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을 때 사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후회도 하나님의 취소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해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아울러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표지이기도 했죠. 다윗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 광야로 내몰려져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고백하죠.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황이 평탄했기 때문이 아닐 것이에요.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그리고 상 앞에 원수가 놓여져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의 의미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만 하고 지나갔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사명.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이 정체성의 회복과 함께 반드시 사명도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리키는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그러했죠. 기름 부음은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사건이며 동시에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지난 말씀의 아주 자연스러운 연장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설계도를 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 설계도를 손에 집어들고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세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보라, 내가 부살레를 이름으로 불렀다. 사실 직역이 그 의미를 더 잘 살리고 있어요. 잘 아시듯이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요. 군중 속에서 아무나 호출하듯 부르셨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존재를 다 아시고 그와 관계 맺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부살렐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이다.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이미지는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로 덮어 보호하는 모습을 연상시키죠. 이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인격적인 보호와 더불어서 관계 안에서의 안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오홀리압. 이 오홀리압이라는 이름도 아주 흥미로워요.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내 아버지의 장막. 장막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교제를 나눈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 아래 거하게 하시고는 뭐하라 하셨다고요?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까지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짓고 만들라 이렇게 정했어요.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보호받는 자리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반드시 사명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교회 건물을 지으라는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성막의 의미를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성막은 단순히 이동식 가건물이 아니었죠. 그것은 에덴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다시 시작되는 자리였죠. 이 회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야말로 참 성막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성막을 지으라, 이 사명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나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야 하겠죠. 더 나아가서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되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영혼들을 품는 것이 바로 성막을 짓는 삶일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사명과 관련해서 개인의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로 확대되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명들이 모아져서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셨고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부살렐을 부르셨고, 부살렐과 함께 누구를 불렀다고 했죠? 오홀리압.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냥 넘길 만한 표현이 있는데 6절을 눈으로 얼른 보시겠습니까? 6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을 뽑던 여인들, 금속을 다루던 사람들, 나무를 다루던 사람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 짓기에 참여한 백성들을 가리켜요. 여러분, 성막 짓는 것은 한 개인의 사명이 아니라 공동체적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유독 저의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6절에 보시면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하나님은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하게 하셨고요. 함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함께 순종하도록 하셨고, 함께 수고하도록 하셨고, 함께 헌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로 부르신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흩어진 각각의 성전들로 두지만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신서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이런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방법을 하나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배려하고 약한 자를 품어주고 상처 입은 자들을 세워줄 때 교회는 주님의 살아있는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몸을 이루었다라면 이제는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히 세상과 동행하며 세상이 기댈 만한 언덕이 되어주는 것.
이때 세상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죠. 하나님은 부살레를 부르시며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어떤 사람들은 부살렐이 훌의 손자였기 때문에 쓰임 받았다, 사명 감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양 옆에서 손을 붙들어준 사람이 아론과 훌이었잖아요. 할아버지가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 신앙을 본받아서 그렇게 되었다 보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원래부터 각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가 가진 신앙의 배경과 기질과 재능들을 다 사용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우시는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명자로 세우시고 사명이 되게 하는 결정적인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이 왜 그렇게 절대적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선 5가지 결과로 설명하거든요.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지혜, 총명, 지식, 재주, 연구. 간단하게 단어들의 의미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혜. 지혜는 다른 게 아니고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총명은요, 다른 말로 통찰력이라고도 하죠. 겉으로 드러난 현상 뒤에 있는 구조와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지만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총명, 통찰력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또 그 다음 지식. 이 지식은 사물에 대한 지식을 의미해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했죠. 그리고 그 공정 과정도 충분히 숙지해야 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식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정렬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재주. 재주는 말 그대로 손으로 하는 손재주, 손기술을 가리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성막의 기구 중에서 정확한 수치나 모양을 주시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등잔대와 물두멍이 그것들입니다. 재료와 전체적인 모습들은 주어졌지만 세부 수치나 모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들라 저렇게 만들라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 이것이 무엇인가 치열하게 정교하게 연구해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성령 충만의 결과와는 사뭇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때로 성령 충만을 지나치게 신비적 경험, 체험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하시기도 하고 행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성령 충만은 대부분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나무를 붙들고 기도했더니 자동으로 제단이 만들어졌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등잔대가 기적적으로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 지혜, 총명, 지식, 재주 이를 통해 연구하게 하셔서 성막을 짓고 만들게 하셨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현실을 회피하게 만드는 힘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드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하고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분별하고 총명하게 이해하고 지식을 다루고 재주를 갈고 닦고 정교하게 연구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한 몸이지만 지체가 서로 다르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지만 다양한 은사로 섬기도록 하셨죠. 어떤 이는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세우고, 어떤 이는 조용히 중보하며 공동체를 붙들고요. 어떤 이는 환영하고 돌보는 손길로 섬기고요. 어떤 이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어떤 이는 눈물 닦아주는 국률로 섬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설교를 하죠. 조용히 뒷담화하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요. 지체들의 소유나 위치, 자리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요. 사랑하고 격려해야 할 지체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사도 정말 제대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 아래에서 은사가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와해시키는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분은 은사를 몸을 연결하는 힘으로 보았지만 사랑이 빠지면 그 은사는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은사는 그 자체로 선하지만 사랑과 은혜와 분리되어질 때 오히려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힘이 될 수 있다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능력이 아니라 상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영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은사가 앞서기 전에 성령의 다스림이 먼저 와야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사명 감당의 핵심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을 충만히 부어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잘 보세요. 바울은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을 지금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울은 단순히 음주 습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기 통제가 무너져 결국에는 자기 방탕으로 흘러가죠. 즉, 술에 지배된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그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가져와 보죠. 성령 충만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에요. 무엇에 의해 내 삶이 지배받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배의 전환이에요. 술에 취하면 술이 나를 다스리고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실까요? 말씀으로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의 통치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다스림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 설교를 많이 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는 것 좋죠. 설교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과 이 말씀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말씀 속에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나의 인격이 만나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과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정시키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꺾고 내 욕망을 다루어내는 것이에요.
내 삶을 새롭게 빚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나의 순종으로 인해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골로새서 3장 16절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하고 난 후에 드러나는 열매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 이렇게 말한 직후의 열매가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1절도 좀 볼까요?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을 성령 충만케 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여러분, 출애굽기 36장에 보시면 실제로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떤 말들이 표현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떠나 역사하지 않으시고 말씀은 성령을 떠나 능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새로운 체험을 찾아 헤매는 삶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주어진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 아래 내 자신을 두는 삶인 것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의 순종이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삶 가운데, 그 삶 위에 임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이 모이고 쌓이게 되어질 때 그러한 사람 한 영혼들이 함께 모여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하실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생각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이름을 바꾸고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를 이것에 부여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름 바꾸는 것에 나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리셋 버튼을 누르게 해주셔서 개척교회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싶은 저에게 큰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공론화하는 것 아닙니까? 하실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제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처럼 여러분들에게 포장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왜곡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장막 안에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특권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공동체로서 사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주적인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 중에서 산소망교회라는 로컬 교회로 부르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시다면 스스로 질문해 보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요. 하나님, 산소망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위해서 저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우리는 개척교회라서 좀 섬겨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섬기지? 하는 다른 지체들의 눈초리가 동기와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려고 하거나 내 자신을 드러내려 하기 위함도 아니었으면 좋겠어. 복음을 들은 자에게서 나오는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우주적인 교회에 속해져 있으니 지역교회 섬김에 대한 사명, 소속감은 굳이 없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그리 건강한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시든 나중에 혹여나 다른 교회를 섬기시더라도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면 공동체적 사명이 주어지고 로컬 처치, 즉 지역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감당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서신서가 구체적인 지역교회를 향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묻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무엇으로 강요를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사명 감당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게 되는 은혜의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부살렐도 오홀리압도 지혜에 있는 모든 자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께 감히 지명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고 성령으로 채워주셨고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하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이미 은혜 아니겠습니까?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들이 자기 공로를 감히 자랑할 수 있었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설계도를 받은 모세, 실제로 손을 움직여야 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에 있었던 모든 자들, 이들 사이에 과연 갈등이 없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다른 사람들은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도 실생활에는 그렇게 지을 수 없습니다 하고 밤낮 의견 대립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등잔대와 물두멍처럼 치수가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기구들을 만들 때에는 이거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같이 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막을 짓는 것, 만드는 것 도저히 감당하기에는 제 능력 밖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이 매달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아래 통치받는 것을 배워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짓는 과정 자체가 은혜였고요. 그 결과 또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할 은혜죠. 함께 짓고 함께 만들어가지 않았다면 누리지 못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네포라는 분은요,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공동체는 이상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실제로 작동하는 자리.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섬김은 우리를 낮추며 서로의 부족함은 우리를 더 깊이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단지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기꺼이 감당하기를 소원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 은혜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나중에는 그렇게 순간순간 우리를 더 지어가신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